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1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든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단을 받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을 때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그 지경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열심이 다른 말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인간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인간 지구세의 열심이 부정당하고 기각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은 3번이나 영겁 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가 엘루 페떼입니다. 이 단어는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의 실존입니다. 베드로는 확신 있게 대답은 아니하였지만 계속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사랑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쪽에서 격발되고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잠만 자는 등 예수님을 배신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갑자기 없던 사랑이 창조된 것입니까? 사랑은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이전에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등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전제와 근거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계속해서 거역을 했고 실패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새로운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주를 사랑해야 주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의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주님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먼저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은 은혜로 선물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사랑과 계명 지킴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충족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계명을 누가 지켜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계명 지킴을 우리 성도에게 증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내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까지 비워내어 하나님 앞에서 없음의 모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계명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순응과 죽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삶 속에서 격발되어 그 사랑받는 대상이 완전히 비워지고 부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고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 목숨까지 버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원수들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관계, 즉 쌍방의 뜻이 하나가 되어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연합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인간 측에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약 관계 속에서의 뜻과 일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선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인간적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 그 사랑이 의도하는 목적지로 끌려가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다른 말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대단하게 헌신하거나 과분하게 헌금하거나 도에 지나치게 봉사하는 등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빈 그릇으로 해체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에서 격발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챙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자기를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 사행당했던 예수님의 삶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면 성도의 계명 지킴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역시 자기를 부인당하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잡당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자신을 부인당하며 비워지는 삶을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밖에 어떤 존재이에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사랑에 들어오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시고 우리를 비워내시며 우리를 부인해 버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로 폭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그릇에 당신의 은혜를 가득 채워 넣으시는 것이 사랑의 완성 지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갖고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옛자의 죽음,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내가 이웃에게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얻게 해주거나 세상 것으로 위로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측에서 격벌되어 나오는 모든 사랑이 다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저 사랑하고 저 사랑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했을지라도 저러한 주님의 집요한 사랑이 나를 놓지 않는 이상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될 것이고 바로 지금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사랑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양들을 맡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든 성도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양이라는 어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시속적으로 자신이 죽는 삶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지고 털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향되고 수렴되는 것이며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주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내어놓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옛 자아를 부인당하고 그 세상과 있던 옛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심심해지고 세상의 가치들이 보잘것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